반갑습니다. 11월 2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좀 짧아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이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어떤 마지막 때에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일들, 그리고 지금 닥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순서를 따라서 뭐 인을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뭐 이렇게 순서를 따지면서 반드시 이런 순서대로 이런 핍박이 오고 두 번째 인을 떼면 이런 핍박, 세 번째는 이런 핍박. 오늘도 첫 번째 짐승이 있고 두 번째 짐승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일만 하고 이런 기간이 있고 딱딱 시간에 맞춰서 이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짐승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도 그냥 너무 생소하게 처음 나오는 형태가 아니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도 큰 권세를 이들이 흉내를 내거든요. 하나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 칼에 상처를 받은 그런 짐승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큰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짐승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았죠. 앞에도 그런 이적들, 큰 능력을 행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어떤 내용이 사단의 활동이 너무 생소하고 요한계시록 이 사단은 이렇게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역사하는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없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악한 사단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고 비슷한 방법들이 그냥 반복해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시대에 분별해야 될 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시대든지 속여오는 그 사단의 방법, 그 사단의 방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그런 지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런 핍박이 온 뒤에는 그 다음은 이런 핍박이 오고 그 다음 그런 핍박 다음에는 저런 핍박이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런 식의 해석은 좀 위험한 해석이라는 거 좀 생각하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어떤 시대든지 뭐 예수님 당 시대도 그렇고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거짓 선지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선지자인데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가려면 이리 가야 돼요. 하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요 하고 반대를 가르치고 삐딱하게 가르치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면서 이적을 뭐 베풀면서 이적은 또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지 않고 거짓된 곳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참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때로는 회유책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압으로, 때로는 박해로, 때로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로마 시대에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이들이 겪는 것은 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받는 그런 압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 국가 권력을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이 결국. 국가의 권력이나 그들의 권세나 그들의 부나 이런 것으로 미혹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와 이 우상이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어 황제를 숭배하도록 하는 것은 마치 황제를 섬기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애국이 가능하냐? 우리나라의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다. 그 하늘의 아들의 말대로 듣는다면 우리나라도 발전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안녕을 구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우리나라도 부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로마가 최고의 강국 아니었습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그래 우리 로마에 이 로마를 더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일환으로 우상 그 황제 숭배를 도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 권력의 힘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된 사상이죠. 거짓된. 그래서 굉장히 이들에게 막 용이 나오고 막 짐승이 하면서 막 겁을 주면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으로 그들을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의 몫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는 국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으로 막 나타나서 거짓되게 미혹하면서 동시에 또 나라적으로는 압박하고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결국은 사단은 내 편, 자기의 새끼들 결국엔 다 죽여요. 오늘 이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우리가 때때로 666이라는 숫자를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 매매도 안 되고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 시대에 그 666이라는 게. 그게 이제 인간의 수라고 말하는데 또 이것을 뭡니까?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 고대 알파벳들을 숫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666은 네로라는 그런 이름도 있고 또 물론 666을 다른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알파벳이 여러 가지니까 다른 알파벳에 또 적용하면 또 다른 이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로라고만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네로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런데 네로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이마에 표나 오른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에 매매가 가능하고 이것은 인간의 수요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마에 도장을 받는 것은 이것도 흉내 낸 거거든요. 누구의 흉내를 냈냐면 하나님에게 인침받은 자, 선택받은 자. 그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마에 인쳐준 사람. 얘도 이 사단도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가 있는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사실 뭐 네로라고도 물론 뭐 그렇게 그 시대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람의 수, 완전히 불완전한 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에 넘어지도록 만드는 수,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수, 이거의 총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 오늘 내용의 결론 뭐냐? 이적을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부를 주기도 하고 권세를 주기도 하고 세상의 어떤 죄의 맛을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국가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또 자기의 이적을 뭐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미혹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표를 주어 이 표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인간의 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살 길을 준다. 그래서 실제로 이마에 표를 받지 않고 그 숫자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매매를 못하고 살기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표를 받지 않고 또 그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참 선지자들이 소개하는 그 길로 가면 때로는 순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호하고 또 순교하지 않도록 또 보호도 하십니다. 그러나 순교도 하기도 해요. 그럼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삽니다. 잠깐은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사단의 본색이 뭐예요? 이제 그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의 표입니다. 짐승이 뜯어 죽이는 거예요. 잠시 조금 더 살다가 그 짐승에게 잡혀 먹는 게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영생을 얻거나 그들이 완전히 보장된 게 아니라 짐승의 표 때문에 짐승에게 뜯어먹히는 그런 것이란 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우리가 다 풀어서 이 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대로 사랑과 정직함으로 온유함과 성실함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는 것 같고 또 먹히는 것 같고 힘들 때 세상은 계속해서 손짓하지요. 여러 가지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또 때로는 이적으로. 그래서 이 표를 받아라. 네가 이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이마에 이제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 인을 도장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인쳐 주신 것을 알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세상을 따른 자들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그게 진짜 승승장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가 핍박당하는 것이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죽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을 내가 차단하고 참 선지자들이 소개하는 그 길을 보고 그 길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큐티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